오늘 본문은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언어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즉 오늘 본문 내용의 바로 직전 28절로 34절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 소위 가장 큰 계명에 관한 가르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 여기서 가장 큰 가르침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이 모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이 첫 구절은 바로 이 내용,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십니다. 즉, 외견적으로 나이스한 이 서기관은 영적으로 가난뱅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외견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이 과부는 영적 부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왜 기도를 불필요하게 길게 해야 했으며 또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서기관은 가난한 과부가 처한 삶의 실상을 파악하고 또 그를 구제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자신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그런 부도덕한 삶에 대한 정당성을 자신의 고매한 영성으로 정당화하거나 포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직자로서 가난한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현하는 것, 즉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에서 보듯이 심령의 가난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자가발전해서 심령의 가난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서기관은 있으면서도 없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했습니다. 즉, 재산은 있으면서도 없는 척, 경건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모습만 멀쩡했지 그의 내면은 그야말로 거렁뱅이 같았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느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분의 이 주장은 현재 당신의 개교의 중심적인 목회에 대한 자기 변호적인 말씀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보다 오히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구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소위 엥겔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총 가계 지출액 중에서 한 가구의 총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 수준만큼 소비해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헌금을 많이 낸 부자들은 큰 심리적인 부담 없이 상당한 금액을 헌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 파악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를 살았던 그녀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사실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들의 엥겔지수는 거의 예외 없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고두란트는 그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가치이라고 마가복음 10장에 표현되어 있죠. 가치이므로 참새 한 마리가 4렙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의 2렙돈은 뭐예요? 참새 반마리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참새 반마리의 가치. 한마디로 구리로 만든 동전 2닙의 푼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헌금으로 낸 이 2렙돈, 즉 한 고두란트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으므로 부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호주머니 푼돈에 불과했지만 엥겔지수가 높은 그녀에게는 이 작은 돈이 자기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 즉 자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생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그 2렙돈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받은 그만큼 자신이 낸 헌금이 이웃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과부가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2렙돈을 헌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진정성 있는 과부의 그 부요한 마음은
그녀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감추어지지도 않고 굳이 외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헌금을 냈겠죠.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서기관의 유선적인 모습과는 달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처럼 있는데도 없는 척 하지 않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에서는 이를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진짜 가난뱅이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인지, 또 진짜 부요한 자가 누구이고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지 제자들에게 친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제 당신들은 이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이야말로 그처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과부들의 그 실상을 파악하고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성전의 삶이 진리에 비추어서 완전히 역전되어 있을 때, 즉 성전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존의 유대교 체제와 관습을 완전히 뒤집는 천지개벽과도 같았다는 것이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지도자와 공동체는 이런 처지의 과부들이 공동체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여인과 사람들을 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처럼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달랑 두 잎을 헌금함에 넣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상에 관한 궁금증도 없었고, 또 이를 문제 삼을 만한 영적 민감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들은 성찰 기도를 통한 분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 둔감성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 기도를 일부러 길게 하는 위선을 전혀 자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이러한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 체제는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서기관과 한 과부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5절 하반절부터 37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먼저 청중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답변을 하십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견 보았을 때 이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는 한 서기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깊은 의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10편의 첫 구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첫 구절에서 다윗 왕의 주와 또 다윗의 자손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주라고 불렀는데 그분의 자손이다.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밝은 읽어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에 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면서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암묵적인 답변은 뭡니까?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진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암묵적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그 오실 왕은 다윗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편 110편은 메시아로 오실 분을 왕이면서 동시에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오실 왕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한 서기관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실상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직위를 통해서 돈 벌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명예나 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이 마가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놓고 은연중에 이를 과시하려는 부자들과 그날 자신의 전 재산인 동전 2잎을 헌금하여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 전 존재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날카롭게 대비시키십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비록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었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 과부와 예수님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대한 마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서 평범한 왕이 아니시고 당신의 전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때로 이 본문을 접할 때 단지 한 과부의 헌신과 순전한 그 믿음을 강조하는 데 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43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영원한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성도들의 내적인 성전을 돌보고 관리해야 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따로 부르셔서 진정 가장 큰 계명을 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서기관과 이 과부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성전이 그 화려하고 커다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반드시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받아들여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이 우리가 제자로서 깊이 명심해야 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찰 기도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타성, 즉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 목사님처럼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고 자기 변명하는데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서 늘 깨어있는 삶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왜 그토록 가혹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보셨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자칫 오늘 말씀의 서기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로 거렁뱅이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또 반대로 아무리 외견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피심을 매일매일 실생활에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보다도 훨씬 더 돈과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서기관처럼 우리는 돈의 위력에 압도되어서 매수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 영혼,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늘 향하여서 영적으로 죽지 않는 참으로 생명의 삶, 영적 자유의 삶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